예, 요즘 저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니까야 강독이 목요일로 계속 기억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요일인 줄 알고 내일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 잡혔는데, 이 강의 때문에 못한다. 캔슬을 시켰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또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오후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있대. 뭔 강의? 만약에 톡을 안 나눴으면, 저녁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라면 오늘 저녁에 잠깐 이제 내일 있다는 가정하에 좀 강의 준비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보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준비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2시간 이제 어떻게 이제, 보낼지. 앞전 시간에 그 경전, 빨리어에 관한 개괄적인 말씀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죠? 다시 이제 리바이벌, 좀 그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좀 되새기면서 계속 시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빨려는 그 부처님 제세시에 하나의 이제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것처럼 인도의 이제 마가다 지역, 마가디어라고 하는데 그쪽 지방의 이제 사투리, 방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빨려로 그 대다수 이제 법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있는 것처럼 그 사투리를 통칭하여 인도의 그 방언을 통칭하여 뿌라끄리띠라고 하는데 그 뿌라끄리띠 중에 하나가 빨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3장, 경장, 율장, 논장. 경장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담아 놓은 것. 그 다음에 율장은 이제 계율. 반드시 승가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그런 각가지 계율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율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석, 주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석에 해당된 것이 논장. 그래서 경율론 3장. 을 이제 빨리 3장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경전을 또 다르게는 이제 보통 니까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 빨려로 된 경전을 니까야라고 한다. 니까야는 이제 그 모음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니까야가 갖고 있는 큰 대승 경전과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큰 특징들이 있는데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732페이지 우리가 굳이 대승 경전이 아닌 빨리 경전을 이렇게 같이 합성하는 이유이기도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부처님의 일생 가르침, 부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따 합성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처님이 또 연세가 드시니까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등도 굽고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아주 그 부처님의 진솔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환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사유 방식, 현실을 직시하는 사유 방식, 중도적인 견해를 잃지 않는 태도, 선명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 방식,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로 대한다는 것, 진리를 꿰뚫어 보는 바른 통찰력, 통찰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전형적인 문구의 되풀이, 반복이 수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까닭은 문어로 말 그대로 문자로 전승된 것이 아니고 이게 구어로 입말로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잊을만 하면 다시 했던 말 되풀이 하면서 그렇게 전승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구전으로 외우기 쉽게 정형구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그 정형구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외암매 수땀.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와 같이 내게 의해서 들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면 나는 주어고, 들었다 그러면 그 수로가 되는데 이제 빨려 원 그 문장 구조에 의하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에 의해서 들렸다가 이제 직역의 형태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수도 있지만 이제 면밀하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 차이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내게 의해 들렸다. 이 의미의 차이도 이제 곰곰이 이제 아랍 공부를 계속 해 가실수록 그 차이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그런 이제 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니까야는 보통 4부 니까야 혹은 5부 니까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쌍요타 니까야, 마지마 니까야, 디가 니까야,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 이렇게 하면 4부 니까야가 되고,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소부 경전이라고 해서 꾸따까 니까야가 있다고 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 꾸따까 니까야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담마 빠다, 또 꾸따까 니까야에 해당되고, 수다니 빠다, 또 이제 이렇게 꾸따까 니까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럼 빨려는 이제 그런 줄 알겠다. 그럼 또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도대체 산스크리트는 뭐냐? 산스크리트는 이제 빨려 같은 속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말인데, 산스크리트는 우리로 치면 서울말, 표준어, 인공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언어가 이제 산스크리트다. 그래서 747페이지 이제 산스크리트란 뭔가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로 빨려 니까야는 이제 보통 상자부 이렇게 해안 쪽으로 해서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해서 정선돼 왔다면 똑같은 이제 니까야 종류인데 한자로 이제 아가마는 전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님 말씀인데 빨려로 전승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 전승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함경의 형태라고 해서 북쪽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동아시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래가 되었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748페이지인데, 산스크리트는 상류 계층의 우리로 치면 서울말, 표준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제관, 브라흐민, 브라흐마, 브라흐민, 브라흐마, 브라흐만. 이따 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브라만 그러는데 다릅니다. 약간씩 표기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상류 계층의 언어이면서 브라흐민, 제관들, 우리로 제사장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사장, 제관들의 언어이고, 그러니까 평민들이 다루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산스크리트인데, 근데 부처님은 산스크리트, 서울말, 표준어로 이렇게 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평민들의 언어인 마가디어, 즉 빨려, 속어로 이제 법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빨려 속어 형태로 전승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 아쇼카 왕 그 후대 마우리아 왕조 그 전까지는 이런 형태로 전승됐는데 그 아쇼카 왕과 그 후대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지고 부샤미트라의 이제 숭가 왕조가 들어서면서 숭가 왕조가 그 전까지는 이제 제관들 브라흐민들이 큰 세력을 이제 갖지를 못했는데 이제 숭가 왕조가 들어서면서 브라흐민 출신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득권의 이제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루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이제 제관들인 브라흐민들이 산스크리트를 다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들 제관들은 제사 의식을 대단히 중요시 다루기 때문에 살생의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서원들을 파괴하고 이제 비구들을 학살하는 그런 이제 그랬던 일도 벌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관들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불교도 역시 그 산스크리트가 이제 공용어로 이제 대우를 받게 되고, 이제 불교의 경전 역시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이제 불교 경전이 기록이 되면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제 구전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전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아가마가 그대로 한자로 이제 쓰였을 때는 이제 아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부처님 말씀인데 빨려 소고 형태로 전승된 것이 상자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이것도 전부 다 빨리 경전입니다. 빨리 경전이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빨리 이제 브라흐민들이 이제 숭가 왕조를 통해서 득세하게 되면서 산스크리트가 공용화 되고, 불교 역시 이제 산스크리트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불교 경전 역시 산스크리트를 쓰여지게 되고, 그것이 아가마라고 그러고, 이것은 또 이렇게 아가마 형태로 전승이란 말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아함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빨려 니까야나 이제 아함이랑 뭔 차이가 뭐 있겠냐? 차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통계치는 아닐지라도 한 70에서 75% 정도만 같고, 한 30에서 35%는 전혀 내용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정확한 통계치는 아닌데 얼추 한 70에서 75%만 내용이 같고 30에서 35 정도는 이제 내용의 경전이 다르다. 예컨대 이제 749페이지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대칭 관계는 같습니다. 디가 니까야는 장아함경으로 그렇게 형태로 같은 형태로 이어지고, 맞지마 니까야는 중아함경, 쌍유따는 잡아함경, 앙구따라 니까야는 이제 증일아함경. 근데 꾸따까 니까야에 대응되는 이제 소부 아함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법구경, 경집, 수단이 빠따 이런 식으로 이제 낱낱의 경전으로 이제 꾸따까 니까야는 전승되고, 소부라고 해서 하나의 경전으로 묶여서 전승이 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자항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이 사부 니까야는 이제 빨리 니까야와 거의 이제 내용 유사하다 것이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이런 것이죠. 7번 749페이지인데 거의 같은 경도 있습니다. 한 70에서 75%가 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같은 경도 대다수 많지만 완전히 다른 경도 있고, 많은 경우 설법 장소의 이름, 등장인물의 이름, 경의 길이, 내용 등이 거의 조금씩 다 다르다. 경의 숫자도 다르고, 이제 대응 경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함은 대승, 동아시아 대승 불교 국가로 전승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승 불교적인 그 내용이 첨가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승 불교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첨가가 되었고, 예컨대 니까야에는 이제 아쇼카 왕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쌍유따 니까야에 해당되는 잡암경에는 아유광 왕, 아유가 왕, 아육왕,
아육 왕이 아쇼카 왕이거든요. 근데 쌍유타 니카에 해당되는 그 아가마, 그 찹아함경위는 쌍유타 니카에 있지 않는 아유곽 왕의 어떤 경이 실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아함 경제는 빨리 니카야에 비교해 볼 때 아쇼카 왕 후에 첨가된 것도 있고 삭제된 것도 있고 여러 변형된 것도 있다. 그러면 이게 빨리 니카야가 이제 그 더 정본 캐논에 가깝고 이제 아함경은 조금 먼 것이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함경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이제 그 전래된 이제 방식 그다음에 아함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승 불교 문화권 동아시아로 전래가 되다 보니 이제 그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내용이 변형돼서 이제 전송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이제 계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을 보셔도 되고 니까야를 보셔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다 이제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왜 나눠드렸겠습니까? 뭐 내년에 인도 가자고 이제 분위기 띄우려고. 우리가 경전이 있다 보면요, 특히 니까야는 계속 이렇게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지명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지명이고 그 지명의 의미가 뭔지 그걸 모르면 경전 내용이 보다 명확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지도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 부처님의 생애할 때 이거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중원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바라나시, 보드가야, 라자기르, 바이샬리, 룸비니 이런 지명들은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혹여 이제 미처 전달되지 못한 그런 내용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룸비니는 어디 보셨죠? 네팔 그 저기 보면은 룸비니 찾았습니까? 부처님, 눈빈이는 어떤 곳인가요? 눈빈이 가보셨죠? 네팔 가보신 분들 눈빈이 안 가봤습니까? 카트만두에 있었는데, 그래서 눈빈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눈빈이. 그 왼쪽으로 가면은 어디입니까? 슈라바스티. 슈라바스티, 산스크리트로 슈라바스티, 빨리는 사와띠. 슈라바스티, 사와띠는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기원 정사가 있는 곳, 꼬살라의 수도. 그러니까 그때 양대국이 있었거든요. 16국인데 16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꼬살라국 마가다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와띠, 산스크리트로 슈라바스티, 빨려 사와띠.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는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꼬살라국의 수도이면서 부처님의 그 주석하셨던 그 기원 정사가 있는 곳. 기원 정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수급 고덕원이라고 그러죠. 기수급 고덕원이 아닙니다. 기수급 고덕원. 기수. 기타 태자의 숲. 그 다음에 급고덕원. 급고덕원은 이제 급고덕 장자. 누굽니까? 수다타 장자가 이제 기타 태자로부터 그 땅을 기증받아서 이제 그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서 기증한 곳이 기수급고덕원 기원정사. 이거. 그 다음에 령나우요는 이제 전 모르겠고, 이제 쌍카시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어디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도리천.
도리천에로 이제 가시거든요. 그냥 부처님이 이제 신통을 발휘해서 어머니 계신 도리천에 가서 한 번씩 갔다가 이제 설법하고 내려오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쌍가시아는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신 장소. 그러니까 천상계와 인간계를 매개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 대단히 신성한 장소가 되는 거죠. 예, 쌍가시아. 그 다음에 이제 바라나시. 보셨죠? 바라나시는 이제 그 당시 16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6국 중에 하나인 이제 까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까시국의 수도이면서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상업도시면서 가장 그 물물 거래가 활발했던 이제 그런 그 도시가 바라나시거든요. 바라나시에서 조금 이제 북서쪽으로 약간 그 먼 거리 아닙니다. 사르나트. 사르나트는 어딜까요? 녹야원. 사르나트. 녹야원이고 여기서 최초로 5비구, 5비구를 상대해서 법을 설합니다. 그 설한 법경이 뭡니까? 초전 법륜. 처음에 전, 굴린다. 뭘? 법의 받기. 그래, 초전 법륜. 5비구를 향해서 법을 설했던 데가 사르나트에서 5비구를 대상으로 법을 설했고 여기를 이제 사르나트, 녹야원이 초전 법륜지고 바라나시는 무역과 상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였는데 또 보드가야도 이제 미처 말씀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보드가야는 어떤 데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 보드는 붓다가야라고도 하거든요. 보드가야, 붓다가야. 붓다가 이제 부처님 할 때 붓다가 여기에요. 붓다는 깨닫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가야는 땅이란 말이거든요. 그건 깨달음의 땅, 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가야는 이제 그 부처님이 벌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 그 다음에 거기서 북동쪽으로 가면 라자기르, 라자는 왕이란 말이거든요. 기르는 그 집사자 써서 왕사성 들어봤습니까? 라자기르, 왕사성. 여기서 라자기르, 왕사성의 의미 깊은 까닭은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한 데입니다. 라자기르가 왕사성.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법을 전하게 됐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라자기르는 여기는 이제 그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절을 지어서 기증한 절이 중림정사. 그러니까 저기 대각선을 위에 슈라바스티 사이성은 여기는 사이성입니다. 사이성은 기원정사. 여기 라자기르 왕사성은 중림정사. 그리고 사리푸타, 산스크리트로 사리푸트라, 빨려 사리푸타. 사리푸타 할 때 사리는 사리푸타의 어머니입니다. 사리푸타 할 때 사리푸타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예요. 사리. 푸타는 우리말로 하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를 한자로 하면 사리불 혹은 또 뭐라 그럽니까? 사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리자요. 사리자는 말 그대로 사리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리푸타의 본래 이름은 우리말로 굳이 풀면 사리의 아들. 사리가 어머니고 푸타는 이제 아들이란 말이니까 사리의 아들이 사리푸타가 되는 겁니다. 다 팁입니다. 그래서 사리자 그래. 한자는 사리자로 옮겨. 사리자 혹은 사리불 이렇게 하고. 바라나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부처님이 대단히 그 냉철한 전략가인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드가야에서
보두가야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법을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두가야에서 거기도 작은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법을 전해도 되는데 굳이 바라나시로 가십니다. 바라나시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쉽게 말하면 집결지예요. 속된 말로 난다 긴다는 온갖 종교의 고수들이 다 모여있는 게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어설프게 사이드로 걷던 것이 아니라 가장 재물이 풍족하면서 모든 종교의 고수들이 모인 그 장소로 바로 단도직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을 전하면서 에피소드 제가 불교 성전 BBS 강의할 때도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법을 전하면서 우리로 치면 큰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무대 큰 마당이라고 그러고 큰 벌판 같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약 팔 때 그런 거 비싼 것처럼 그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계시고 그때 아주 부처님이 30대 초반이니까 35대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그 당시 36, 7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아주 100세 가까이 된 수행자가 수행도 길고 하면서 노지에서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행자가 몸짓도 크게 했다가 하늘로 날아다니다가 작게도 변했다가 온갖 신통을 부리니까 그 전에는 늙은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해서 알고 왔는데 웬걸 보니까 훨씬 풍모도 수행자답고 온갖 신통을 다 부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부처라는 사람의 스승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그 신통을 다 부리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있던 사람들 뻥 찐 거예요. 그 온갖 신통을 부리고 했던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린 것이요. 그건 난 그때 다 전략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부처 불교가 대단히 획기적으로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 당시 브라만교는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 이렇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 다음에 온갖 종교 수행자들이 모인 데서 부처님 법을 전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당시에 재력 있는 사람들, 상공,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분들인데 작은 장사가 아니라 무역업이니까 그 당시 무역업은 어마어마한 세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부처님의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부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대단히 확고한 장자가 다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장자로 굳이 우리말로 현대로 옮기자면 준재벌급입니다. 장자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금강경에 보면 1250인의 수행자를 모시고 비속옷을 만드는데 한턱 내지 않습니까? 공양청을 해요. 다 불러다가 이렇게 1250인 스님들 다 모시고 공양을 내거든요. 그럼 요즘식으로 보면 그 스님들을 모시는데 근데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비빔밥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근데 하는 개인당 5,000원, 5만 원씩만 잡아도 1250인이면 얼마입니까? 난 계산이 안 돼. 얼마쯤 됩니까? 5만 원만 잡고 1250인 하면은. 근데 그걸 내겠다고 줄을 서 있어.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대단한 상공업자들이 부처님의 후원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에서 불교가 전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이런 불교를 상업불교, 메켄타일 부디즘, 상업불교란 말, 이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부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치고 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웃 종교만 보더라도 뭐 부자가 뭐 천당에 가기는 막 낙타가 발길이 통과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하면서 부를 대단히 경기시하거든요. 부정시보고 그러면 뒤로 이제 뭔가 이렇게 챙긴 타입인데 불교에서는요 어디 가더라도 돈 벌지 말라는 소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이 벌어라. 근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이 좋은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 거죠. 많이 넉넉히 벌면 그만큼 회양도 커지기 때문에 그냥 많이 벌어서 네 새끼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가 많이 벌고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베푸는 것도 그만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향유하고 그걸 정당하게 회양을 해라.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제가 서울 불광사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말 그대로 막 그 아주 정말 각양각층의 이제 그 신도분들 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칠레로 이제 우리 가공 보통 쇠고기 같은 거 그쪽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고 그러대요. 이제 근데 그 수입업자가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대요. 아주 큰 결정사항이 있을 때만 들어오는데 근데 그 완전 불자인 거예요. 근데 본인 와서 이제 저한테 큰 숙제를 주는 거예요. 스님, 불교에서는 불살생이라는 계율이 있는데 꼭 본인이 직접적인 살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직원도 한 몇백 명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도축, 쉽게 말하면 이게 옛날 보면 백정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받들고 있는데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 좋다. 불교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냐?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본인만 그만두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말 그대로 그 딸린 그 직원 식구들 생계 같으면 그러니까 굳이 그걸 악행이라고 한다 하면 악행을 덮을 만큼 성근 공덕을 지어버리면 그 악행을 희석시킬 만큼의 성근 공덕을 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데에다 소금을 한 봉지 풀면은 아주 짠맛이 날 건데 이 우리 강의실만한 공간에다 소금 좀 푼다 한들 짠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은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는데 와서 딱 한다는 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제일 먼저 삼보 총찰 간다는 거예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불전함에 100만 원, 500만 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다 봉투를 미리 준비해 온대. 거기에 넣어버려요. 불전함에. 이게 성공 공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 그러니까 낮던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제일 이자가 센, 제일 이율이 센 그 보시는 부처님들은 보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말 그대로 그 보시를 갖다 부처님들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일을 그만두게 할 수는 내가 스님이라고 해서 광의 넓은 의미로 불살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딸린 가족들, 회사 식구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굳이 이제 그걸 악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선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능히 이제 녹여낼 수 있는 성금 공덕을 지은 방식으로 하는 길 외에는 주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보시의 공덕인데 보시 공덕도 잘한 모든 보시 공덕은 다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다 이루면 되는데 근데 기왕 할 거면 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일 속된 말로 제일 기도발이 가장 강한 제일 이렇게 그 공덕이 센
부처님 전에 그 삼보 총찰 딱 해버리면. 예. 저는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던 방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큰데 혹여 여기 계신 분들이든 혹여 아시는 분들이 뭐 도축이든 그다음에 이제 애큰데 이제 뭐 호프집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호프집도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너무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해야겠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 가급적이면 그런 업종보다는 이게 깔끔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상황 같으면 그것이 굳이 악행이라 하기도 어렵지만 선행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공 공덕을 많이 짓는 방식으로 취하는 게 저는 그게 하나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이제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다고 하면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다르게 하고 이제 경전 독송을 할 건데요.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그 빨리 경전 있고 숙지 빨리 경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영어도 아니고 뭐라고 돼 있는 거 한 줄로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모 따싸 바가바또 아라또 쌈마 쌈모 따싸. 나무는 나무 석가모니를 나무 아미타불 뭐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다 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 돼요? 나무 석가모니를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빨려러 나무 산스크리트 나마스. 나마스 그러면 또 들어본 말이 있을 건데요. 나마스 때. 나마스 플러스 때. 때는 여러분들이 과거 좋아했던 초콜릿 투유. 당신에게 귀한다, 의지한다, 온 마음을 다 바친다. 나마스 때. 그 다음에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쌈마 쌈무따싸는 문법 구조로 치면 데이티브. 우리 막 영어 뭐 3형식, 4형식, 5형식 배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4형식 어떻게 됩니까? 주어수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접 목적어. 데이티브 역격. 그러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준다, 가르친다 할 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간접 목적어고 이걸 갖다가 문법 용어로 데이티브 역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따싸는 she 하듯이 대명사. 그에게, 그분. 근데 그분은 뒤에 이제 바가완, 아라한, 쌈마, 쌈부따. 그러니까 바가완의 역격, 격변화를 일으켜서 바가와또가 됐는데 이것은 바가가 원음입니다. 바가는 무슨 말인가 하면 복, 행운, 축복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우스갯말로 그러거든요. 아무리 돈 많고 몇백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막 그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막 그 뭐 장관급이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그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복 있는 사람한테 못 해봐. 복이 최고예요. 바가가 복이요. 복, 행운 복. 어떤 사람한테 복 있는 사람한테 못 해봅니다. 복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세대 4대 성인 그러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있죠? 4대 성인 부처님 말고는 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말년 독약 먹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공자 안현이라는 그 제자들이 왜 하늘이시여 내 제자를 먼저 거둬가십니까? 그 제자를 먼저 보내고 슬피하고 그
그 아주 악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생 천하를 경륜할 이제 그 뜻을 펼치고자 벼슬을 구했는데 지방의 조그만 도서관에 이제 그런 이제 말단 이제 그런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불우하게 생을 마감하고 부처님 대반 열방에 봐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어. 온 산천초목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죽음을 찬탄하고 애탄하고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그 부처님의 열반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족존 복과 지혜를 두루두루 갖추신 성인 바가 복. 그래서 복이 행운이라는 말도 있고 바가완 그러면은 한자로 박가범 어디 한자 경전 본 적 없습니까? 박가범 혹은 세존 세상에 존귀하신 분. 바가완은 이제 박가범 세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 혹은 거룩한 분. 그래서 바가와또는 거룩한 분에게 아라하는 응공, 응진전, 보통 응진에 있는 것은 응진전은 이제 아라한, 나한. 아라한 갖다가 한자로 옮기면 나한이라고 그러거든. 나한전이지 않습니까? 나한전. 나한이고 응공, 나한전 혹은 응진전이라고 그러고 그 나한, 아라한들을 모신 데가 응공은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 그래, 혹은 확대해서 해석하면 존경받아 마땅한 분. 바가와는 거룩한 분, 아라한은 아라한.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쌈마 쌈부따싸. 쌈마 쌈부따. 쌈마 쌈부따는 정등각자. 그러니까 발을 정자 써서 바르게 쌈부따. 깨달으신 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격, 간접 목적에 해당된다고 이 격이 전부 다 간접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싸. 그분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명사니까. 다 뒤에 바가와또 아라또 쌈무다싸를 이제 그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싸는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나모 귀합니다. 거룩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쌈무따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나모 귀합니다. 그래서 상자부 모든 불교권은 다 이렇게 경전 읽을 때 나모 따싸 바가 또 알아 또 쌈무다싸를 3번 하고 이제 경전 읽고 조금 이제 그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걸 빠뜨린 경우는 없어요. 없고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읽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49분이니까 10분 쉬셨다가 이제 8시에 이제 실제 이제 경전에 관계된 약간 간략한 코멘트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합송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이 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오로 수명이 필요 없으신 여러분들은 그 49제하고 제사 집에서 많이 지내셨습니까? 그 차이 아십니까? 도대체 49제는 뭐고 제사는 뭔지를 알아야. 그럼 이제 잠깐 제가 더부아보살 막지할 때 저는 모든 49제는 이게 왜 지내고 그다음에 뭔지를 알고 지내야 그것이 복이 되든지 할 건데 뭘 무턱대고 지내지는 물론 않겠습니다만 그 49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철자가 다르죠. 49제는 제는 한자 검색해 보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공양을 올리다, 그다음 재계란 말은 몸과 마음을 청정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있고 목욕 재계할 때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함을 유지하다가 가장 본래 뜻입니다. 그다음에 부처님 법을 전하다, 공양을 올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쟤는 그래서 우리처럼 모든 걸 다 한글로 풀었습니다. 한자 의미에는 요즘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 안 돼요. 그래 한글로 풀면 그 제 내용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옵니다. 웬걸 보면 거의 다 경전의 말씀이 3분의 2예요. 49제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영간을 불러다가 불교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생사불이 혹은 생사일여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삶과 죽음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형태만 달리할 뿐이지 이제 그들도 똑같이 사유, 죽어 있는 그 중생이라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극락왕생을 하자고 우리가 49제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9제 극락왕생하는 데는 속된 말로 우리가 밥만 먹고는 못 살거든요. 먹는 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기존의 제사는 다 먹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음식이 아까 제는 청정함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했는데 일반 집에서 지낸 제사는 청정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영가한테는 술이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다 술 한 잔씩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면서 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술 드시라고 술 올리지. 영가는 극도로 식이 미세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술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와인 같은 거 마시기도 하는데 술이 이렇게 피해야 될 어떤 그 음식이거든요. 근데 영가한테 그걸 드시라고 올려. 그 다음에 막, 이 아래 산의 진미, 다 살생한 음식들 아닙니까? 살생한 음식 올리면 그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죄를 보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복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음식이 청정치 못하고, 술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불화음인, 여긴 우리 집에 지는 제사는 특히 아무나 집에서 가장 장자, 가장 집에서 힘 있는 사람 위주로 모시게 돼 있어. 그 제사는 그런 거예요. 음식을 올리는 거에 그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기는 철학적, 사상적으로 의미는 저는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오직 이제 영가들께 음식 푸짐하게 이제 그 대접해 드리고 이제 그 자손들에게 이제 복을 좀 내려달라. 그런데 말로는 복을 내려달라 하면서 복을 내려달게끔 하는 그 내용을 컨텐츠가 없어. 저는 그런 제사는 그래서 절에 지내라고 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음식 종류가 다르죠. 청정한 감로 우리 아침 예경할 때
예, 감로수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로수를 올리지. 예. 그런데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제 스님들이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도 당연히 올립니다. 근데 음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배가 고프면 모든 일이 안 돼. 허기가 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진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음식을 대접에 드려요. 음식 대접에 들어가서 영가 씨가 이제 음식 드셨으니까 부처님 법 들읍시다. 그 구조, 그 100% 구조입니다.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금강경 사구계, 무상계 그 가르침 다 지원해드린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구조인데,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돼. 우리도 니까지 딱 한 번 듣고 모두 그때 깨우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8강씩 하는 건데, 우리 대통령도 사시 시험 보려고 뭐 9번인가 했다고 그러더만. 이거 제 극락왕성은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반복학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영가가 부처님 말씀 한 번 듣고 그 깨우침, 깨닫는 그건 불가능해, 임파서블. 그렇기 때문에 틈 날 때마다 제 의식을 모셔주는 겁니다. 스님 모시고. 꼭 스님 모시지 않더라도 이제 그 집안 구조, 집안에서 됐든 간에. 그러니까 죄는 청정함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해서 청정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다. 그게 죄입니다, 죄. 네, 그렇게 죄를 잘 모시게 되면 지정경에서 7품인가요? 8품이 이익 존망품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는 품이요. 존, 살아계신 분, 망, 돌아가신 분,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께 두루두루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익 존망품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춰서 죄를 모시게 되면 영가가 7분의 1 정도만 그 복을 가져갑니다. 7분의 6은 100%죠. 자손들한테. 단, 조건,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삶이 청정해야 돼. 여러분, 저기 법인스님한테 뭡니까? 법성계 배웠지 않습니까?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그 말씀 들으셨죠? 세상에 복은 넘쳐나는데 내 그 깜냥이 이 정도면 딱 이만큼만 받는 거예요. 복이 넘쳐난다 한들. 그러면 수행, 기도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을 나를 키우는 것이지. 내 마음의 크기를 갖다가 저기 법당 크기만큼. 부처님은 경계가 없어. 내가 아까 부처님 가장 한량없는 복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경계 바운더리가 없다니까. 그만한 복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다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영가를 그렇게 잘 모셔야 되고 말 그대로 복받을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욕구는 또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다 통계치 이게 확률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각박하게 하신 분들이 당장은 큰 요즘 뭐 제사 안 지는 것이 큰 뭐 이렇게 그런 제사는 안 지려도 괜찮아 집에서 어머니들 큰다면서요. 앞으로 내 때까지만 제사 지내고 앞으로 제사 안 지낸다. 그런 사람 있다고 그러대. 그런 제사는 안 지려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49제 그 천도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해주면 좋습니다. 청정하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영가도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니까야 공부하는 것처럼 이 자리는 영가도 나중에 기회 되면 위패도 모시세요. 실상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마다 법석 하는데 센터에 위패를 모시고 합니다. 이 자리는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가들도 같이 참석해서 법석을 부처님 법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하고 제하고 헷갈려 버리면 어떤 분들은 제 올린 음식을 그 부족한다고 안 먹대. 그 제사 음식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제 음식은 달라가서 저는 다 베풉니다. 다 같이 베풀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사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고 할 것 같으면 내용과 형식을 적절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청정한 방식으로 모셔야 되고 그렇게 잘 모신 후손들이 삶이 안 풀리는 경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거의 없어요. 당장 힘들어 보일지라도
당장은 출세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삶에 큰 어떤 그 역경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악착같이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뭔 죄는 죄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런 집이 가족끼리 유대가 이렇게 돈독한 경우는 거의 또 못 봤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판단은 뭐 제가 이 판단까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절에서 그러고 저 하신 분은 그러겠지만은 절에 처음 오신 분이 이든 두 분 오신 분이든 저는 성격 아실 거였습니다. 저는 저희 줄 오래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예. 사는 거 보여주고 이제 그분이 절에 오고 다른 절에 가고 아유 나는 절에 성덕사 갔더니 뭐 안 가도 되겠더라고 하면 안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다 맡겨놔요. 그러니까 성덕사가 좋은 자리니까 오라고 그런 이야기 안 씁니다. 좋은 절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도분들은 또 아닌가 봐. 예. 근데 그럼 그건 다 맡겨버려 놔둬버려요. 저는 괜히 그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죄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시고 꼭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절에 이제 손면보살님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저기 그분 이제 가끔 공양청 한다고 집에 저기 임동 유동 거기 먹자골목인데 그 유흥각에 가깝거든요. 식당을 이제 당구장 하시는데 본인 건물에 이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본인 아주 어엿한 본인 건물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식당을 내줬어. 아주 세를 갖다가 정말 딱 받을 만큼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 관리를 잘하더만 젊은 친구가 부부가 국밥집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 사장한테 그렇게 고마워요. 건물주한테. 예. 예. 그 텃세 안 부리고 그다음에 세 함부로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구조로 가고 그다음에 본인은 2층 당구장하고 살림집은 3층인데 사경방이 따로 있어. 사경하는 방이 따로 있어서 이제 와 진짜 느꼈어.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느 집과 다름없는 이제 그 막 거실이고 뭐 그런데 문 하나 딱 여니까 확 달라진 게 상쾌한 그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 부처님의 공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개 집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수행방을 하나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방. 그래서 거기는 다 자잘한 그 세간의 살림살이 다 걷어내세요. 걷어내고 저기 여러분들이 꾸미고 기왕이면 이제 향도 침향 좋거든요. 침향 얼마 안 합니다. 좀 작은 거 30만 원, 좀 큰 것은 60만 원 그러거든. 여러분들 그 정도 여력 되지 않습니까? 예, 침향 그 정도 좀 사서 지금 꽂고, 예, 예. 그건 다 내 복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예, 수행방, 예, 방석, 예, 아주 퀄리티 좋은 걸로 방석 하나 준비하고 경상도 좀 비싼 걸로 이렇게 예, 그런데 돈 아끼지 마세요. 예, 다른 데서 아끼시고 예. 그래서 절 수행을 하든 사경 수행을 하든 경전 수행을 하든 거기서 하는 청에서 한번 거기는 말 그대로 집에 이제 산소 역할을 하는 장소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 않습니다. 저는 제가 뵌 분들마다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예. 예, 집안에 이제 거기가 우리 집안의 의지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신성한 공간, 거룩한 공간. 그러니까 세속과 성과 속이 한 집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세속을 몰려서 없는 거거든요. 세속적 삶과 성스러운 삶이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5페이지면 참 이게 115페이지 옆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설명이 밑에 참 경전하고 경장이 다릅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 계율을 담은 율장, 그 가르침에 대한 주석서, 논장을 다 포함한 게 이제 경전입니다. 경율론이 다 포함된 게 경전. 경장은
병장, 율장, 논장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경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율장 이야기 나와서 이제 그 말씀드렸고, 뭐죠, 이게 이 대목 볼 때마다 가슴이 저도 묵직하게 무거운데, 이 니까야는 이제 부처님의 그 일상을 정말 고스란히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보세요. 부처님은 비구들의 방사를 둘러보시다가 병든 비구에게 물으셨다. 지금도 스님들 병들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돈 있는 스님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정말 우리 승가 대중이 지금 실상사도 노비구 스님 두 분이가 계시는데 오늘 한 분 이제 일산 동대병원 어디 가신 것 같은데 스님이 아프면 대책이 없습니다. 본인 병원비 간다는 스님이 한 10분 스님 계시면 한두 분도 안 돼요. 나머지는 진짜 병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법인 스님 저보고 그러대요. 이제 아니 엊그제 법문하시면서 법인 스님 일치가 없으시거든요. 상자한테 삥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담이고 그러니까 가끔 돈 필요할 때 제가 상자가 셋이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구담 스님한테 얼마씩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담진 스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저한테는 달란 말 안 한대요.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아니 뭐 순간 기분이 나쁘대. 그 아예 없질 않은데 그 달라는 말씀 좀 하시면은 그래도 절에서 이제 고정적 나가니까 이제 그 좀 덜 죄송스럽긴 한데 보세요. 비구야 너를 간호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물을 가져오너라. 이 비구를 목욕시켜야겠구나. 부처님은 환자에게 물을 붓고 안한다는 시켰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모아 어디에 병든 비구가 있는지 무슨 병인지 간호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으신 후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그대들을 돌봐줄 부모님도 안 계시다. 서로 돌보고 간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들을 돌보겠는가? 누구든지 나에게 시중될 사람이 있다면 그 병든 비구를 돌보아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승단이 돌봐야 한다. 만약 승단이 돌보지 않는다면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승가가 승단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승려뭐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한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것이 승가의 진짜 고스란히 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니까야는 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고 전개되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막 고준한 고담 준난의 가르침보다는 일상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움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더 크거든요. 이런 대목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부처님은 사와띠 말씀드렸죠. 사와띠는 산스크리트는 슈라바스띠, 빨려 사와띠, 사위성,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이라고 하죠. 기타 태자의 숲, 기수, 거기에 급고독 장자, 수다타 장자가 지어서 부처님께 기증한 절, 기수 급고독원, 이것을 이제 기원정사, 여기는 꼬살라.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여기 이 슈라바스티 있지 않습니까? 예, 슈라바스티 여기 기원정사 말한 겁니다. 슈라바스티가 사와띠거든요. 여기 말한 것이고 제일 하단에 많은 무리의 지도자인 사문들이나 브라흐민은 우리가 1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있죠. 브라흐민은 제사를 주도적으로 모시는 제관, 브라흐민이라고 그러고 브라흐만, 전지전능 영원, 초월적인 존재. 그 다음에 브라흐마, 인격화된 신, 창조신.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범천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인도는 삼신, 브라흐마, 에서 창조신, 그다음 쉬바, 파괴의 신, 비슈누, 유지의 신
그러면 파괴는 나쁜 것이고 생성, 창조는 좋은 것이냐? 아니요. 인도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가 없으면 예, 생성이 안 된다는 구조로 봐요. 그러니까 홍수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니까 파괴는 쉽게 말하면 홍수로 대변되거든요. 홍수로 딱 내려서 막 어마어마하게 땅을 뒤집어 놔야 거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생성, 예,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의 자연의 순환 구조로 보기 때문에 뭐 시바가 상징하는 뭐 파괴는 나쁜 것이고 브라하마가 말하는 창조는 좋은 것이고 그런 절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예,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예.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내가 맞대거리 하면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반사할 건지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그 쌍유타 니까야 꼬살라 쌍유타는 사와띠의 기원 정사가 배경이고 공간적 배경이고 여기는 라자가는 우리 거기 라지기르 있지 않습니까? 라지기르 마가다국의 수도 아까 사와띠는 꼬살라국의 수도고 라자기르는 라자가 왕 기르가 집이란 말이니까 왕사성이거든요. 라자기르는 왕사성 여기는 또 마가다국의 수도고 여기는 중림정사 예, 빈비사라 왕이 예, 부처님께 지어 올린 줄 중림정사가 최초의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라자기르에는 중림정사 꼬살라의 이제 사와띠는 그 기원정사 이 정도는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 위까지 이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좀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명상 한다고 그러던데 예, 명상은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1분이든 2분이든 잠깐 마음을 가라앉힌 것도 큰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 정도 짧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귀, 애경, 나무다사 바가와또 아라또 쌈무다사 3번 하고 바로 나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의 방식은 옆에 있는 분 소리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낮추고 너무 작다 싶으면 조금 키우고 좀 빠르다 싶으면 조금 늦추고 너무 느리다 싶으면 조금 해서 합창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18페이지까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시고 몸의 자세는 최대한 편하게 가급적 그 몸이 활의 자세를 갖추면 좋습니다. 허리를 고개는 좀 고개와 이제 가슴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깨 힘 긴장 푸시고 최대한 편하게 본인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예경 올리고 있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따사. 경전 들어갑니다. 나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 정사에 계셨다. 그때 꼬살라의 빠스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고타마 촌자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없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왕님,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은 위없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나일 것입니다. 대왕님, 나는 위없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타마 촌자님,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단의 유명한 창시자들, 많은 무리의 지도자인 사문들이나 브라ಹ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뿌라나 까사파, 마칼리 고살라, 니간타 나라푸타, 산자야 벨라티푸타, 빠꾸다 까짜야나, 아지타 깨사캄발리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온전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부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저들과 비교하면 나이도 어리고 출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선언을 하시는지요? 대왕님, 어리다고 얕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왕족은 젊다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뱀은 어려도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불은 작아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구가 젊다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 빠스나디 왕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나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합니다. 오늘부터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은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브라민 아코사카 바라드와자는 바라드와자 가문의 브라흐민이 부처님께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고 불쾌하여 부처님을 찾아가 거칠고 상스러운 말투로 욕설을 퍼부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말씀하셨다. 브라흐민이여, 그대의 친구나 동료나 친척이나 손님들이 당신을 방문하러 옵니까? 가끔 그들이 방문하러 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다거나 음식을 대접합니까? 어떤 때는 대접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브라흐민이여, 그대는 욕하지 않는 나를 욕하고 꾸짖지 않는 나를 꾸짖고 악담하지 않는 나에게 악담을 하였소. 이것들을 욕설들 나는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것은 모두 당신 것이요. 브라흐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꾸짖는 사람에게 꾸짖고 악담하는 사람에게 악담하는 사람은 마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주고받는 것과 같소. 나는 당신의 음식을 함께 먹지 않으며 주고받지도 않소. 그러니 브라흐민이여,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은 사문 고타마가 아라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고타마 존자님은 화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부처님은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성냄이 없는 사람, 바른 삶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 조화롭게 사는 사람,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 평온 속에 머무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성냄이 일어나리요? 성내는 사람에게 같이 성내는 사람은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요. 성내는 사람에게 같이 성내지 않는 사람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요.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다고 알아챌 때 그는 마음 집중으로 평안 속에 머뭅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하여 그리고 양쪽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합니다. 그 브라민 아코사카 바라드 와자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뭔가 그 울림이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화내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화를 내버리면 그 상대방이 중심이 내가 받는 격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이 될 것 같고, 성냄, 화냄은요, 입꼬리 행론, 산티데바의 입꼬리 행론에서도 고구정령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냄, 뭐 어리석음,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삼독신 뭐가 있죠? 네? 네? 욕심냄이 있죠.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걸 다 이렇게 그릇된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다 그릇된 것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욕심내는 것은 예컨대 축생의 세계에 태어난 정도로 하면 성냄은 감당이 안 돼요. 성냄은 온갖 모든 평생 쌓은 공덕을 다 태워버립니다. 입꼬리 행론 산티데바의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없어. 하인들을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성내는 사람, 만약에 내 뭐라 그러지, 주인이 성냄이 잦으면 하인들은 그 주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입꼬리 행론. 성냄은 여태까지 쌓은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 여기 분노 조절장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냄을 참으면 화병이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성냄의 공한 성질, 연계 이치를 잘 알아서 성냄만한 어떤 것이 없다. 혹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선덕사는 이제 쌍유다니까의 연기법 보고 있는데, 조건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조건 발생이거든. 그러니까 성냄이 이러고 나서 성내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화병 생긴다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성냄이 일어날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고 성냄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차, 성냄이 일어나려고 하구나. 불씨가 생겨나려고 할 때 그때 불을 꺼야지, 불이 확 붙어버리면 그 불 감당 안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조건 발생이거든요. 세상 모든 일은 조건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성냄의 조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법륜스의 보통 레퍼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안 바뀌어. 남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 내가 관원당할 범위가 아니요. 오로지 나에 관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의 일은 모른 체 해야 되냐? 아니죠. 바른 길을 계속 제시해야 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덕서 오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판단은 그분들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의 경전에 근거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면 성내고 말고 할 것인지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잘 가닥을 쳐야 됩니다. 우리 이거 성경 구절에도 그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용기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대한 포기하는 것을, 그런 그 미덕을 가르쳐 달라고
그 이웃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바꾸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 하면서, 그것은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만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성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우통 까고 같이 싸울 것인지 그것도 판단 잘해야 됩니다. 까서 이렇게 이길 건지 질 건지 먼저 판단해보고 그래서는 안 되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 그래서 아마 이제 두 번째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은,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이라도 봐서 이제 이걸 갖다 계속 내 삶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는, 누가 그러거든요. 아니 부처님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린 다 날이 새면 일어나서 다 밭 갈고 이렇게 씨 뿌리면서 그렇게 막 고생을 하는데, 당신네 수행자라는 사람들은 뭐 가만히 보니까 뭐 띵가띵가 이렇게 뭐 시원한 데 앉아서 이렇게 명상인가 뭔가 한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당신들 밭에 나서 일하고 씨 뿌리고 경작하고 그렇게 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병으로 고생하시다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니까야의 한 대목인데, 오늘은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에서부터 120페이지 부처님의 병으로 고생하시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브라민 마을인 에카날라에서 가까운 마가다 사람들이 사는 곳인 다키나기리에 계셨다. 그때 브라민 까시 파라도와자는 파종할 때가 되어 500개의 청기를 멍에 실었다. 이때 부처님은 탁발하기 위해 까시 파라도와자가 마치 음식을 분배하고 있는 곳으로 가셨다. 브라민 까시 파라도와자는 부처님을 보고 말하였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그대들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드십시오. 브라민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타마 춘자님의 멍에나 챙기, 밭가는 연장, 소머리 막대, 황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고타마 춘자님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고 하십니다. 브라민까시 파라두와자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대는 밭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대의 밭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그대가 밭가는 사람이라면 말해 주시오. 그대의 밭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에 부처님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은 씨앗이며 거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뻥이와 챙기이며 마음은 멍의 끈이며 부끄러움은 막대기이며 마음 챙김은 보석과 소머리 막대일세. 몸을 단속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알맞게 먹습니다. 진실은 나의 재촉이이며 오남은 멍에를 벗음일세. 정진은 나의 짐을 진 소이며 속박으로부터 안노함으로 이끈다네. 쉼없는 정진으로 슬픔 없는 곳에 이르네. 이렇게 밭갈이가 끝나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부처님이 병으로 고생하시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풍병으로 괴로워하셨다.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부처님의 시자였다. 부처님은 우빠와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빠와 나 돈물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오빠와 나는 브라민 데와히따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한쪽 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브라민 데와히따가 보니 오빠와 나 존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래서 물었다. 비구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까? 깨달으신 분, 복덕이 구족하신 승자께서 풍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브라음인이여, 돈물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라음인은 사람을 시켜서 돈물과 물지게를 가져오게 하고 한 자루의 당미를 오빠와 나에게 주었다. 오빠와 나는 돌아와서 당미를 돈물에 타서 부처님이 마시도록 하고 돈물로 목욕을 시켜드렸다. 그 후 부처님의 병은 나았다. 여기에서 믿음은 씨앗이며 거행은 비라고 했는데 특히 요즘은 믿음을 좀 강구한다고 그러면 너무 심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믿음은요, 모든 공부는 특히 종교 공부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자동차로 치면 믿음은 가솔린 차에 이제 가스 뭐라 그러죠? 가솔린, 디젤의 어떤 그 연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연료 없이 못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만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총범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렇게 총범 스님 아시죠? 믿음은 연료와 같은 것이다. 자동차 연료. 확고합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교학은 뭐냐? 내비게이션.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이 해당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름만 있어서 안 되고 내비게이션만 있어도 안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자동차 운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교학기의 이론적인 지식적인 것만 그 공부하다 보면요. 이 공부, 특히 종교 공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구조를 트랜스포메이션 바꾸는 것이 있거든요. 지식을 많이 쌓쳐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새로 막 업그레이드해서 좋게 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늘 가득 채운 풀로 채운 그 엔진 그 기름을 바탕으로 해서 삶이 보다 윤택해진 방향으로 내 몸과 마음을 바꾸는 그런 구조의 공부이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여기 씨앗에 해당되고 자동차를 치면 엔진이나 이제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늘 우리 뭔가 마음 촉촉히 그렇게 적시는 이제 그런 그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자면은 이제 이것도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까이 있는 원찰 절 하나 정해서 절들은 다 좋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조계 종단철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식 조계 종단은 정식 계를 받은 율장에 가는 계를 받은 그런 스님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조계 종단에 소속된 절이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쉽게 말하면 주유소 같은 데거든요. 사찰이 주유소 같은 데요. 거기서 믿음을 갖다가 늘 이렇게 늘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학 공부랑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지, 공부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서 예컨 내비게이션 없으면 예컨대 운전자가 뭐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고 그러면은 그 믿음이 흉폭해져. 난폭 운전 돼버리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처럼 오만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교학이고 자동차를 치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도 절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게 그것이 교학.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하는 공부니까 잘 균형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교학 공부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언제 부처님이 병으로 앓으셨다는 그 대목 어디서 봅니까? 진짜 부처님이 짜증내는 대목도 나옵니다. 꼬삼비 물투쟁 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도 이렇게 비구들끼리 다투니까 산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태희 회장님이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깨달으신 분이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거냐?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근데 우리 법무들의 화학은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성자들의 그 화는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 방편. 그러니까 화 자체에 그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방편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또 엄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고, 준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벅차고 힘드네요. 예, 45분인데요. 이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준비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예, 아이고,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우리 스님 또 좋은 말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 스님께 큰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 사내들에서 청도 운문사 갑니다.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비구니, 한국 비구니 사찰의 가장 큰 도량이죠. 운문사 북대함 이렇게 가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10월 3일 날 야외법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개천절 쉬는 날이어서 그래서 우리 담준스님 모시고 충남 예산 수덕사 그리고 그 화전리 사면 석불 그리고 화암사 이 세 곳을 찾게 됩니다. 제가 1학기 때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전리 사면 석불은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이제 지워져 있는데 어쨌든 공간이 상당히 널찍해서 거기에서 이제 법회이기 때문에 스님 법문도 듣고 귀한 또 시간 이렇게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의 또 야외 법회 시간 되시면 함께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교육은 그대로 또 진행하니까요. 그 다음 일정은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자 환경옥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